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대는 혼돈과 속임수가 만연한 시대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둥지마을이라고 어르신들이 계신 양로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원장님이 동네에서 이제 진돗개라고 값을 크게 치고 그때 50만 원을 주고 새끼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러 보니까 이게 진돗개가 보통 크면 그래도 한 40cm, 50cm 이렇게 키가 클 텐데 이 키가 한 35cm밖에 안 돼요. 근데 꼬리는 진돗개 꼬리를 닮았고 귀도 쫑긋 섰는데 체구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이 그 개판 주인이 그 동네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이거 진돗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말을 한 겁니다. 속이는 것도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 양로원 원장님은 경기도에서 오신 분이고 자기는 그 동네 사람인데 너 하나 좀 속여먹는 거 어쩌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니 참 괘씸하죠. 속상하죠.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공항에 가면은 무료 와이파이 쓰시죠? 저도 이제 우리 교육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그 나유아 목사님이 그 와이파이 그 메모리 카드를 하나 더 사오셨다고, 원래 이제 자기도 쓰고 자기 사모도 쓰려고 그랬는데 그 사모님 핸드폰에서 그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쓰실래요? 그래서 제가 좀 얼마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기간 동안에 참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요, 공항에 가서 무료 와이파이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해커가 공항에서 공항 와이파이하고 똑같게 이름을 쓰고, 그리고는 이제 가짜 와이파이를 터뜨린 다음에 거기에 접속을 유도해 가지고, 여러분 그 뭐 아고라 이런 거 해서 호텔을 잡잖아요. 그럼 그 호텔 거기에 이제 접수번호, 인증번호 그런 거 안 다음에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거기 있는 돈을 자기가 쓱 가져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숙소에 가서 이제 스마트 TV를 볼 때 넷플릭스 그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타고 역으로 추적하는 겁니다. 공짜에는 대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무료 와이파이 하나 무심코 사용했다가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을 잃게 되고 큰 돈도 잃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자, 사단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속삭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사용하는 거 뭐 어때 하면서 아주 마음 편하게 와이파이에 접속하듯이 사탄의 유혹에 아주 잠깐 넘었다가 그리고 돌아오면 뭐 그거 좀이야 이렇게 하고 사탄의 유혹에 잠깐 넘어갔다 오는 것도 영적으로 큰 손해가 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양심 그리고 신앙의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눈앞에 있는 편리함보다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먼저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참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혼돈과 미혹이 날로 거세지는 시대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교만과 불신앙이 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고 수많은 속임수와 영적인 방해도 성도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악이 강하게 성도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세에 악의 세력의 본질을 폭로하는 동시에 성도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날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세우고 또 어떤 영적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세에는요, 더욱 강해지는 악한 세력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는 더욱 악이 그 세력을 아주 강하게, 악랄하게 그 악의 악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악한 사람들 또 속이는 자들은 우리가 이미 이제 앞에서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죠.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과 속임과 위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위선자들입니다. 자, 악한 자들이 자신의 악을 그냥 드러내지를 않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자신이 타락한 자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는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고 파멸로 이끄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8절에 얀네와 얀부레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술법으로 기적을 통해서 마치 이게 신의 기적인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바로도 속이고 애굽의 온 나라 사람을 속이며 그들을 죄악의 구렁텅어리로 끌고 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한 속기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서 있지 못하니까 야, 저기도 뭔가 있는가 보다. 야, 저기도 기적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걸 하고 거기를 주목하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되고 결국은 그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영적인 더러움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구역을 하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애굽 술객의 술법이 일시적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자, 악의 세력의 부흥과 그리고 그 악이
악에 악을 쌓아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시편에 보니까 시편 1편 4절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들의 악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지난 후 3일 후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영광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진리처럼 보이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악의 축이라는 사실이 알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주후 70년경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의 악은 강해 보이나 마침내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만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한 것이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다잡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상반절서부터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기한 책, 놀라운 책,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잘 아시죠? 예,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좀도둑이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조지 뮬러가 젊은 시절에는요 거짓말을 아주 술술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 그리고 이제 사치와 그 다음에 방탕의 삶을 살고 교도소 드나드는 것을 자기 집 드나들듯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뮬러에게 야 좋은 데 있는데 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좋은 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데죠? 술 먹고 여자들과 교제하고 못된 짓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사실은 그리스인이었습니다. 뮬러를 야 좋은 데 있는데 갈까? 그러니까 뭔데? 가보자. 그래서는 탁 어깨 팔을 낚아채고 뮬러를 데려갔는데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1만 명 넘는 고아를 돌보았고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웬만한 분들은 허드슨 테일러를 잘 아실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중국에 가 있는
그래서 중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물론 이제 그도 그리스도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에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전도지 하나를 주셨는데 거기에 전도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의 길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럼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필요한 게 없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자, 그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내 생애를 중국에다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중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대도시 있잖아요. 대도시 그런데 번듯하게 집 하나 얻어놓고 그리고 하인들 열댓 명씩 부리면서 그렇게 이제 선교 활동합니다. 근데 허드슨 텔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정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중국인들 하류층 중국인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 이제 노예에 미얀마에 가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어느 마을에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족들이 눈길 하나 주지 않으니까 어느 날 어떻게 자다가 보니까 이제 동네에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정자가 비슷한 게 있잖아요. 거기 정자에서 못 자고 정자 바깥에서 자는데 들깨가 자기가 불쌍한지 그 사람이 와서 자기 품에 같이 그 체온을 나눠주고 들깨를 끌어안고 잤다는 겁니다. 야, 근데 여러분 들깨한테 뭐가 있냐면 벼룩이 있어요, 벼룩. 근데 이 선교사님은 벼룩이 없었는데 그 벼룩이 자기 몸에 달거든요. 이 벼룩이 한국 벼룩하고 틀리대요. 이게 딱 꼬집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거기에 빨갛게 되면서 이게 물집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막 북북북 막 긁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 거지는 어디서 온 거지냐. 그래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근데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잘 산 선진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진국가에서 어떻게 여기 지금 들깨랑 같이 자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제 섞게 됐는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당신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허드슨 텔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성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한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천독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도 악한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환경 속에서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했습니다. 자, 성경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가정은 5살이 되면 부모가 율법을 가르치고요. 6살이 되면 랍비에게 보내서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조기 교육이 이제 오늘의 디모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서서 이제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뒷 배경을 쫙 보면 영적인 배경이 그 어머니도 있지만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도 상당한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자기 교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서부터 그 교회 내 침투해 있는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아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천지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 성도들을 다 끌어서 이제 장막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간판을 걸고 이 주위에 얼마나 그 장막 성전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왜 들여다보게 됐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 안에 있는 넌 크리스찬 그들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 심령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들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 구절구절을 썼고 오늘 그 성경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성경을 읽고 수많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그 성경이 증명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한 2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청빙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첫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 됐는데 똑같은 제목 가지고 똑같이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사 오시고 뭐 이렇게 주변의 환경에 적응한다고 설교 준비를 잘 못하셨나 보다.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3주 됐습니다. 똑같은 설교, 똑같은 덫이 하나 안 틀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시지? 4주 됐습니다.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설교, 덫이 하나 틀리지 않고 또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 목사님 뭐가 잘못됐다. 아니 어떻게 4주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똑같은 설교를 다음 주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바꿔줘야 돼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내 신앙의 완벽한 지침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 지침서가 있잖아요. 대학 가면 대학 지침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지침서가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반에서 예절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성도의 삶을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면요,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다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어컨 이제 가스를 넣다가 그 마감 밸브가 있어요. 마감 너트, 캡 너트인데 그걸 불겨 먹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니까 그게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너트 규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재민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M10 황동 캡너트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시켰어요. 이제 아마 조만간 한 열흘 안에 오게 될 겁니다. 예, 내가 알고 싶은 거, 모르는 거, 재미나이나 이렇게 딱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예, 자, 세상에 그 어떠한 탁월한 지식, 학문,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지식이 인간의 죄악의 문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의 문제, 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문제를 세상의 지식, 지혜 속에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영혼의 문제, 영혼의 죄의 문제, 영혼의 그 죄악 구덩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15절에 언급된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은 인간의 그 깊은 절망 속에 있는 것을 진단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 중심의 주제가 바로 예수다.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성경이 약속한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지혜가 있게 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가장 귀하게 여긴 책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에브라함 링컨은요 가난한 개척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집에 책이 거의 없고 학교도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넣을 수 있는 책이 몇 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아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책이 뭐냐?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아브라함 링컨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벽난로 희미한 불빛이나 촛불 아래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읽은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에 그의 대화에는 언제나 성경의 사상이 들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남북전쟁 때 정말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을 부여잡았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성경 구절을 성경을 꽉 붙잡고 그 구절을 꽉 붙잡고 그래서 그게 움푹 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증명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대가 나날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미혹이 거세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는가? 붙들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존재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걸음걸음을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